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마스크들 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들 후에 가이사르 아구구스투스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실시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고향으로 조세 등록을 하러 가니라. 요셉도 나사렛의 성읍에서 나와 갈릴리로부터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부르는 다윗의 성읍에 이르러, 이는 그가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러 갔는데, 그녀가 아이를 가져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날들이 차서 그녀가 아이를 낳게 되었더니,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그분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같은 시간에 그 지방의 목자들이 들에 거하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므로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해,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나. 이는 이날 다윗의 성읍에 너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니 곧 주님이신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 안에 누인 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니, 호련히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씀드리기,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그 이후에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가매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곧 일어난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이 서둘러 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구유 안에 누워 계시는 그 아기를 보았더라.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두 천사가 이 아기에 관하여 그들에게 하였던 말을 널리 알렸더니, 그 말을 듣는 모든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한 그 일들에 대해서 놀라니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듣고 본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전하여 준 것과 같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돌아갔더라. 아이의 할례를 위한 8일이 되어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르니, 이 이름은 태안에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렇게 불리우셨더라. 벌써 2020년도가 이제 앞으로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날짜로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세상이 떠들썩하고 온 세계가 떠들썩한 그런 시기였는데, 올해는 그 코로나라는 그 별종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사람과 말을 못하게, 지금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고 말하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불편하고
잘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마귀는 사람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코로나는 교회에만 유행하는 것이 아닌데, 교회 간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부 지탄하고 그럽니다. 근데 다른 단체는 어디 갔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눈으로 이상한 생각으로 보질 않아요. 교회 가는 것만 이상하게 생각해요. 코로나 교회에서만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병원에서도 한때 발생하고 요양병원에서도 발생하고 요양병원 간다고 누가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병원 간다고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잖아요. 교회만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야지 되는 거예요.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부정하고 교회에 나오면은 바이러스가 묻어가는 줄로 착각하고 여러분들이 진정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사시면 오던 전염병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전쟁과 전염병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이 만들어서 퍼뜨린 거라 할지라도 어쨌건 전염되는 건 전염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킬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적당히 믿다 적당히 천국 가려고 하는 적당한 신앙은 다 걸르는 쭉정이는 바람으로 날려보내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그러죠. 옛 이름을 시몬이라고 그래요. 시몬이란 뜻은 모래란 뜻이에요. 베드로 위에 세우면은 베드로가 사도고 예수님의 제자지만 베드로, 시몬, 모래가 기초석이 된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석은 예수님만이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기초석은 곧 반석이신 거예요. 반석.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그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바람에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꺼리고 지금이 이제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하교회란 말을 들어보셨죠? 중국에 지하교회가 있고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다. 뭐 지하실 들어가서 땅굴 속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몰래 숨어서 남들이 모르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믿는 그런 교회를 지하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당 차려놓고 떳떳하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못하는 거예요. 몰래. 네, 나라에서 금지하니까.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뭐 온라인 예배라도 허용해서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게 하니까 그래도 행복한 거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잡아가니까. 네, 온라인 예배도 마귀의 전략입니다. 서로 형제자매는 모여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어서 참 유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한 5일만 있으면 또 뭐요? 예수님 탄생일이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또 이걸 또 가지고 세상이 어쨌든 또 설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이 땅으로 오셨는가 한번 우리가 해마다 이맘때면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출생 시기를 말씀하고 있고 출생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그 요셉이 조세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본적지로 왔을 때에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이란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빵보다 떡을 더 좋아해서 떡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 의하면 빵집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보면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 왜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살 자 없다 하면서 너 저 반석 돌 바위 사이 틈에 가서 숨어라. 그래서 숨게 만들고 하나님이 싹 지나가면서 뒷모습만 보여드린다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시간 가는 것은 찾지 않겠어요. 늘 찾았으니까. 그래서 뒷모습만 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을 보면 모세도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십니다. 그렇던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들어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잘 알지만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3절에 보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니 창세기 1장에 보면 1, 2장에 보면 다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으신 거예요. 말씀에 의하여서 만들어졌다. 말씀의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천지 만물이 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산과 바다, 하늘, 달과 별, 일월 성신, 모든 동식물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게.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그래서 뭐요? 죽은 나사로를 죽어서 4일이 됐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났어요. 이미 장사 지냈어요. 무덤에다. 그런데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표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 갈릴리 바다가 파도가 쳐서 배가 침몰될 위기에 있으니까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져서 배가 무사히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셨더라. 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둠에 쌓인 죄 많은 세상인데 그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캄캄한 밤에 전등불을 켜면은 화나죠? 그런데 전등을 켜도 화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전등을 캄캄한 밤에 방에서 전등을 켰는데도 불이 안 밝혀지는 것과 똑같아요.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전등을 켰는데도 환하게 들어왔는데도 깜깜한 밤이듯이 그 상상이 됩니까? 전등을 켰는데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는다. 상상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그런 격입니다.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빛이 비춰지지 않은 거예요. 이미 스위치를 눌러놨는데 빛은 그 어두운 그 마음 속에 빛이 비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등이 들어오니까 화나잖아요. 아, 이 전등 때문에 화나구나 믿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믿잖아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어지니까. 여러분들 밤에 전기가 들어오면 밝아진다는 거 억지로 믿어요? 자연스럽게 믿어요? 스스로 믿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밑에 14절 보세요. 14절. 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하고 있죠.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은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신 주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독생은 홀로 살아계신 분의 빛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광은 빛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 아니라 독생하신 분, 홀로 살아계신 분,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렇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야, 처녀에게 잉태돼서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가서 함께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이사야 7장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말씀을 한번 잘 참고해 보세요. 14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40년 전의 선지자예요. 74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점쟁이들의 예언은 잘도 믿으면서, 신문방송은 잘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표적을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 난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한 아들을 낳는다 이거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일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또 9장 가보세요. 이사야 9장 6절. 잘 따라만 읽지 말고 뜻을 한번 새기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정사가 그분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보세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처녀를 통해서. 그런데 그분의 어깨 위에, 어깨는 그분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면서 뭐요? 영원하신 아버지라. 이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영원하신 아버지라 이거요. 그분이 그분이다 그러니.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우리라. 화평의 왕이다 이거. 화평의 통치자 왕. 원수를 사랑해서 서로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모두에게 화평을 주는 화평의 왕이다. 이런. 근데 오늘날 그 화평의 왕 노릇을 마귀가 하고 있어요. 평화의 사도, 평화의 사도, 누굴 지칭해요? 예수님을 지칭해요. 누굴 지칭하나요? 이 세상에선? 로마 교황을 평화의 사도라고 그래요. 평화의 사도. 그래서 평화가 온 누리에, 평화가 이 땅에, 이 땅에 평화가, 진정한 평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일 물고 뜯고 죽이고, 말로만 평화지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진정한 평화는 죄인이 죄사함 받으면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대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마음의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안식, 평안할 안자, 쉴 식자, 평안히 쉰다 이거예요. 그게 평화인 거예요. 전쟁하다가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온 거예요. 자, 편안히 쉬죠.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내 양심이 평안히 쉬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절에 갔더니 마음이 평안해서 나는 절에 간다. 나는 성당에 갔더니 마음이 평안하더라. 엄숙한 분위기가 좋더라. 그 절이나 이런 그 성당, 악당, 성당이 아니라 악당이에요. 그런데 가면은 분위기 끝내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예배 시간에 들락거리고 왔다 갔다 뭐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 보고 기대 안고 비비 틀고 들락거리고 그런 거 없어요. 숨소리도 안 들리고 숨도 크게 못 쉬어요. 한번 가봐요, 여러분들. 천주교 한번 가봐요. 어떻게 미사를 하나. 그들은 예배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정숙하고 엄숙한지. 완전히 기독교는 돛대기 시장이야. 거기다가 분위기를 갖다가 비교한다면. 그런데 그런 의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의식과 어떤 행사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이고 화평의 통치자, 화평의 왕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는 화평의 왕. 더 이상 화평을 줄 분이 없어. 왕보다 더 높은 것은 없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찾아보세요.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하니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 거예요. 자, 1장 21절 시작. 그녀에게 한 아들을 낳게 하시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를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녀가, 처녀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지어라.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죄들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다 이런. 23절 또 가보세요. 23절 그 밑에 시작. 보라, 한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여 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니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니라. 자 보세요. 보라, 한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여 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요.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아까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똑같은 거, 임마누엘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은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지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안 계셔.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함께 계셨을 때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때 당시에 함께 있는 거예요. 오셔서. 그래서 오셔가지고 얼마 동안 함께 있었느냐? 33년 6개월 동안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이고 겨우 33살 먹고 죽었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33년 6개월 딱 사시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더 살아도 안 되고 덜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새로 탄생된 분이요, 이전부터 계신 분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던 분이 아기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그분께서 사람들의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아기로 태어나서 33년 6개월 동안 계시다가 가신 분이 하나님인데 새로 출생한 것은 아니에요. 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아는데 12월 25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보세요.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많이 합니다. 양을 많이 길러요. 왜? 율법에 죄사함을 받으려면 무엇을 드려요? 양이나 염소, 송아지 뭐 이런 걸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 예물로도 드리고 번제 예물로도 드리고 또 양의 젖도 짜 먹어야 하고 양고기도 먹어야 하고 고기를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양을 많이 기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양치는 그 풍속이 6개월은 양 우리에서 기르고 6개월은 들판에서 기르는 거예요. 보통 한 4월서부터 10월까지는 들판에서 기르고 이제 10월서부터 거의 듬해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은 또 양 우리에서 기릅니다. 왜? 겨울엔 춥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출생한 것은
그 양치기 하는 그 목동들이 들판에 있을 때예요. 들판에 있을 때. 들판에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으로 가져봅시다. 7절 8절 시작.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그분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그 지방의 목자들이 들에 거하면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네? 자,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8절에.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목동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므로 그 천사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나. 이는 이날 다윗의 성읍에 너희를 위하여 한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니 곧 주님 오신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 안에 누인 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니. 자, 가봐라. 베들레헴에 가봐라.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양을 지키던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주가 나셨다. 포대기에 싸서 구유 안에 뉘었다. 가서 봐라. 이 말을 딱 하니까 하늘에서 군대가 또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13절에. 그 찬양한 내용이 뭐예요?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이렇게 그 아기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러니, 하나님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다 그러니.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땅에 지금 가면은 양떼들이 들에 있을까요? 양우리에 들어가 있을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11월 18일 날 갔거든요. 들판에 양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우리에 들어요. 그때 갔는데 그때 또 춥더라고. 쌀랑 눈이 진눈깨비가 오면서 막 춰가지고 잠바 가지고 한 것을 입었어요. 추워서. 그러니까 12월 25일은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면은 간략하게 제가 주보에 글을 실려놨습니다. 이것은 태양신 숭배, 우상 숭배 그런 것들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우상 숭배자는 농신제라는 농신제를 일주일간 지켜요.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농신제, 농사농자에 신이라는 한자로는 귀신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농신제는 뭐냐? 푸른 나무를 섬기는 거예요. 푸른 나무는 예를 들어 사철나무, 소나무, 전나무.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철나무, 전나무 이런 걸로 트리 만들죠. 그것들은 사시사철 푸르니까 죽지 않는 나무다.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다. 그래서 그 농신제 때에 그 푸른 나무를 섬기는, 나무의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그래서 온 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트리가 나무잖아요. 오늘날 모든 기독교들이 그 크리스마스의 개념도 모르고 트리의 개념도 모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줄 알고,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피만 좋아하셔. 피. 예수님의 피만 좋아하셔. 피를 보고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무슨 푸른 나무 꺾어다 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해와 달과 별 갖다가 달아놓고 번쩍이게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란 뜻이에요. 미사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죽고 끝나셨죠? 에? 예수님이 한 번은 죽으셨어요. 그럼 한 번 죽는 걸 끝내야지. 왜 날마다 죽기만 해? 예수님이 죽고, 만약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골고루 언덕에서 죽고 끝났어. 부활하지 않았어. 우리의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로마 가톨릭은 날마다 죽은 예수만 믿는 거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음도 중요하지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인데 죽고 다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이 죽나 안 죽나 한번 지켜봐요. 저 신앙촌의 박태선 씨 죽었죠? 그 지금까지도 그 교회 이름이 천부교요. 천부교. 하늘천 아버지 부. 하늘의 아버지라고. 박태선이가. 참 미쳐도 보통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귀에게 한번 속으면은 이 종교 사상이나 정치 사상도 한번 물들으면 참 바꾸기 어려운 거예요. 종교도 한번 잘못 빠지면 영원히 못 빠져나와요. 참 빠져나오면은 큰 복이죠. 영원히 못 빠져나온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마틴 루터 로마 가톨릭에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죠. 저와 여러분도 기독교 종교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복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 주보를 보면은 그 중간에 그 1번 시투르 날리아 12월 24일까지 지키고 빈부귀천의 구별을 망각하고 환락에 취하는 것입니다. 자, 24일은 환락의 밤이요. 고요하고 조용한 밤이요. 24일 저녁이 가장 시끄럽고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밤이에요.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아니에요. 이번에 시길날이야 12월 하순에 있는 것으로 이때는
어린아이에게 인형을 주어 즐기게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전부 뭐 선물, 인형, 로봇 뭐 사다 주죠? 여러분들은 이때 사주지 말아요. 평소에 사줘요. 3번은 부르말리아, 동지로서 태양의 떠오름을 축하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런 축제일에 가담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을 유혹하여 별다른 의미로 축하하는 집회를 모색하게 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태양이 나온 후에 탄생하였다는 것을 부합시키기 위하여 이때로 크리스마스를 삼아 축하하는 풍속이 시작하게 된 것이 곧 구주 탄생 축하의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이렇게 부합하잖아요. 내일이 동지요, 내일. 동짓날 해가 죽었다가, 동짓날 해가 가장 짧아요. 해가 죽었다가 이제 3일 후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24일을 3일 후 24일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그 오신 날짜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이 없어요. 구약에는 있다면은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절기가 그 7절기가 다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에게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절기로 맞춰보면은 예수님은 10월 달에 출생하신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간에 뭐 계속 이때면 한 번씩 이 똑같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월 달이 만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면 12월 달부터 33년 6개월을 따져보세요. 그럼 33년 6개월 후에 3일 후에 부활했죠? 그럼 부활절이 몇 월 달에 있어야 해요? 6월 달에 가서 있어요. 6월 달에. 근데 부활절은 거의 4월 달에 가 있는 거예요. 부활절에서 또 역으로다가 환산하면은 4월 달에 역으로 환산하면 10월이 나와요. 12월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집어치고 오늘날 온 세계가 지키는 부활절만 딱 기준으로 해서 역으로다가 33년 6개월을 역으로 하면은 10월이 된다니까요. 부활절이 만약에 12월이 출생일이라면 부활절은 6월달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6월달에 부활절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6월달에 없어요. 봄에 있지. 6월이면 여름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12월 25일을 지키지 않을 것인데, 성경에 날과 달과 절기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날과 달과 절기를 절대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가서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너희는 날들과 달들과 때들과 해들을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내가 염려하노라. 연월일시 정해놓고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건 율법의 날들을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또 율법 것도 안 지키는데 율법 밖의 것 지켜야지 돼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무조건 이전과 전통 따라서 해야지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전과 전통은 지키지 말아라. 그것은 나를 헛되이 믿는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15장 2절 3절 시작.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나이까? 이는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또 7절 시작.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하며 자기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를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3절에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를 삼아 가르치니 9절에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은 태양신 생일날이에요. 해가 동짓날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해서 그래서 24일을 이브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신 축제일이라니까. 태양신 축제일. 우상의 축제일과 함께 섞여져서 푸른 나무를 섬기는 농신제와 겹해가 또 겹하여지고 아주 12월 25일은 우상 숭배로 똘똘 뭉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날을 기념을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1년에 하루만 믿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날마다 죄 져요? 죄 안 져요? 날마다 죽을 때까지는 날마다 죄 져요. 제가 지난번에 아플 때 다 필요 없어. 중환자실에서 특히 한 4일간 있는데 거기서도 간호사들이 잘 해주는 간호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대충
신경도 안 쓰는 간호사도 더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3교대로 돌아가잖아요. 며칠 있으니까 오늘은 누가 올 것이다. 누가 올 것이다. 누구가 교대에 올 거야. 그걸 알겠더라고요. 별로 친절치 않고 조금 부실하게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오면 싫은 거야. 그것도 지은 거예요. 거기선 먹는 것도 돈도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요번 담당 간호사가 친절한 사람이면 마음이 좋고, 좀 불친절하고 살살 맞으면 그 사람 오는 게 싫고, 그렇게 다 죽어가면서도 싫고 좋더라니까요. 싫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다 죽어가면서도 아무것도 못하면서도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거 다 죄 아니에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더라고. 또 다시 이렇게 살으니까 돈도 필요 하고 또 다시 세상 욕정이 또 살아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짐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그분이 죽지 않으셨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그분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그분이 다시 안 오신다면 우리는 죽고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 있지만 이 죽은 육신 다시 그분 오시는 날 부활해서 영과 혼과 육신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 저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장로교 같으면 은퇴를 해야 하는데 침례교는 은퇴가 없어요. 다행히. 근데 후계자가 있으면 은퇴하고 싶어요. 마땅한 후계자가 아직 선임이 안 돼서 은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은퇴해야지 되고, 주님이 후계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기쁘고 즐겁게 후진 양성을 위해서 비켜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여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신앙을 버리지 말고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위에 서서 가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인 이 땅에 언제 오셨는가, 12월 25일은 어떤 날인가, 그냥 짧은 시간에 대충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 받은 자로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